샬롬, 반갑습니다. 생명나는 교회 마이클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기도와 말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무더운 더위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두 번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 속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패하며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어쩔 수 없는 사형수, 불완전한 피조물 고백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진 것, 밖의 것들에 집중하지 않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이, 자비만이 이 방송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모든 것에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해가지고요.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동안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람을 전제로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바람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그 자체가 약점이 됨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간청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물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역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능력이 없음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적인 관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실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위하여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라노스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동적이고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 대화,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그걸 통해 자기의 깊은 내면의 깊이 있는 통찰이 이루어지고요. 결국에는 자기 권리 포기, 자아 죽이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천사 씨름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야곱은요, 평생 동안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야곱으로 살다가 가려고 갑니다. 근데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요, 염하는 사람이 그 야곱을 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었네? 그러면서 야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엔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야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죠. 야곱은. 그렇죠. 이 야곱이, 창세기에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그 형을 만나러 가죠. 두려워서 한때, 두때, 세때, 반때 해가지고 맨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가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아서 맨 뒤에서 있다가 가죠. 그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입니다. 결국엔 뭐냐면 내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그 영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먼저 가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두려움을 떨쳐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함께 하리라. 그러면 뭐든지 할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이야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 드리고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에서 너를 해방하겠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마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목사가 제일 강조하며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늘 소가지가 바뀌고 머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힌트가 뭐냐면요, 복음서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영적 내면의 가나안 7족속. 이렇게 해족속부터 시작하죠. 그 나머지 여섯 족속을 맞추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의 7개를 맞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죠?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얘기하죠. 제가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8월 5일 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분에게 각각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마무리 찌그러도 못하며 짐승의 배설문도 못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날만도 못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놈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태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에 빠진 것은 바로 이 마이클 목사의 기도가 부족했음을, 순종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마이클 목사의 유튜브를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만물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계시형이 충만하게 도우시고, 마이클 목사에게 임한 영권, 인권, 물권의 역사가 차고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이, 자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힘겹고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 팬데믹 시대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